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학성경 333페이지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금요일은 완전히 나를 포럼하는, 또 토요일은 세계를 보는 눈을 여는, 또 주일에는 세 가지 흐름을 가지고 완전히 답을 내는 금토일의 기준 속에서 오늘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나를 포럼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복음에 집중하는 오늘 귀한 금요 찬양 기도의 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실제 복음 적용이라는 제목으로 또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실제로 기도하는 밤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감추어져 있다는 게 무엇이냐? 오늘 이 바울이 말했습니다.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오늘 그 답이 오늘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내게 왜 이런 문제가 있을까? 내게 왜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까? 내게 왜 이런 갈등과 위기가 있을까? 그 속에 오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완전히 내 것으로 찾아내는 오늘 귀한 치유의 밤 되기를 소원합니다. 문제와 갈등과 위기는 복음을 적용하는, 또 복음으로 답을 내보는 시험지입니다. 오늘 이 밤에 사단을 완전히 발 앞에 무릎 꿇게 하는 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복음을 실제로 적용하시고 실제로 답내는 밤 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런가 했을 때에 대부분이 문제가 아닌데 문제로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오늘 실제로 복음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첫 번째로 이 문제를 보는 눈 세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를 볼 때에 이 문제가 왜 왔는가, 그게 아니라 당연히 올 수밖에 없었던 결과구나. 우리가 사실은 어떠한 큰 질병에 걸렸을 때에도 어떠한 어마어마한 질병이 닥쳐왔을 때에도 사실은 갑자기 터진 게 아니라 이 질병이 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 문제가 나에게 왔는가? 우리는 오늘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것이 모든 사람이, 나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창세기 3장에 빠져 있구나. 그러면서 가문의 영적 배경이 있었고 이 문제는 내게 올 수밖에 없는 당연한 문제의 결과이구나.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문제 속에 이것이 나에게 필연적, 내게 왜 이 문제가 필요했는가? 이 문제를 통해서 내게 왜 하나님이 왜 이 문제를 허락하셨는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지, 내게 왜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하나님은 그것을 진짜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제 저녁에 점심 이후에 인천에서 20년 가까이 교편 생활을 하시다가 부산에 내려온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왜 부산으로 내려왔는가 얘기를 조금 사정을 들었다 보니까 교직 생활 하시다가 본인도 본인의 분노와 혈기를 참지 못하고 가르치는 학생을 조금 심하게 이렇게 때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교편 생활을 정리를 하고 부산에 본인 여동생 집에 함께 살게 되는 상황 속에 있는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20년 전부터 교직 생활을 했다는 것은 짧은 교직 생활의 기간은 아니겠죠.
그럼 도대체 내가 왜 갑자기 이런 내 속에 있는 분노와 혈기로 학생을 때릴 수밖에 없었는가? 본인이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본인 스스로도. 그런데 쭉 얘기를 들어보니 알고 보니 오랫동안 정신과 약을 처방받아서 먹고 계시고 오랫동안 과잉 눌림, 뭐 조금만 심심하면 과잉 눌림을 당한다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한 번만 과잉 눌림 당해도 너무너무 힘든데 약을 먹고 시달리고 우울증으로 쭉 얘기를 듣는데 강단 말씀을 가지고 답을 드렸습니다. 이분이 기존 교회를 지금 다니시던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가? 사실은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문제의 결과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영이 죽은 상태이니 마음에 진정한 행복과 평안과 감사가 없고 진정한 내 마음속에 안식이 없으니 계속해서 무언가를 나를 채우려고 다니고 방황하는데 사실 이분이 여러 가지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자기를 따라다니고 존경했던 그 학생을 왜 때릴 수밖에 없었는가? 쭉 창세기 3장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들으시더니 나에게 올 수밖에 없는 문제가 인정이 되시면서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다른 것 아니다. 사람의 방법, 무언가 노력, 최선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 문제를 나에게 드러나게 하셨고 왜 나에게는 사건이 올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 그 복음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석하고 답을 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이분이 그 말씀을 듣더니 집중해 보고 싶습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매주 만나기로 했습니다만 우리에게 왜 말할 수 없는 혹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가? 오늘 그 당연 필연 절대의 눈을 여시는 오늘 귀한 밤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 나에게는 문제만 오는가 하는 성도님 혹시 계십니까? 왜 나에게는 이 문제가 끊이지 않고 찾아오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은 정말 언약의 백성이다. 왜요? 하나님께서 다른 것 붙잡기를 원하시지 않는 겁니다. 다른 것, 틀린 거 붙잡지 마시고 진짜 언약만, 진짜 실제로 복음만 붙잡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오늘 사인임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창조자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 그 성삼위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기준보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더욱더 세밀하게 지금도 이미 책임지시고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줄을 정말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날마다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에게 보디발 안에 그런 문제가 없었더라면 모세가 본인의 그런 분노와 혈기를 참지 못하고 실수로 본인의 동족이었던 히브리인 노예를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는데 그 드러나는 분노와 혈기 문제가 없었더라면 사무엘에게 어마어마한 교회 갈등이 보여지고 발견되어지는데 사무엘에게 그 교회의 문제가 없었더라면 다니엘은 국가 간의 갈등과 문제 속에 포로로 끌려가게 됐는데 다윗도 마찬가지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24시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문제가 이들에게 없었더라면 오늘 제목을 계속 기도하면서 언약의 3쿠션 하나님으로 정하려고 하다가 실제 복음 적용이라는 제목을 잡았지만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머리로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을 이루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그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주시는 언약을 성취하시는구나. 오늘 이것을 진짜 믿고 확신하시며 오늘 완전히 치유되어지는 밤 되기를 소원합니다. 미국의 뉴욕에 돈이 정말 많은 부호 변호사가 있는 겁니다. 또 이분 얼마나 충성된 종이었는지 드와이트 무디라는 전도자 있으시죠.
그 무디 전도자 교회 회계를 맡은 재정을 담당하는 집사님이었고, 그 무디 전도단의 모든 재정을 후원하는 굉장한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시카고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 미국의 1871년도에 시카고에 어마어마한 대화재, 모든 게 타버리는 어떠한 사건이 크게 벌어졌습니다. 본인의 재산이 모두가 타버리는데, 사실은 이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얼마 전에 본인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열병으로 4살 때 죽게 되는 사건과 본인의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동시에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스패포드라는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고 절망 속에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 상황 속에 본인의 4명의 딸들과 아내와 함께 우리가 조금 휴식을 취하면 좋겠다. 그래서 유럽에 있는 영국의 무디 목사님이 전도 집회를 여신다는 것을 듣고, 뭐 다른 것도 아니라 그 집회에 참여하면서 조금 쉬려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답을 얻기 위해서 아내와 상의를 하고 영국의 집회를 참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본인은 이제 화재 사건 이후에 정리할 것들이 있으니 아내와 4딸을 먼저 여객선에 태워서 영국으로 보낸 겁니다. 그런데 그 아내와 4딸을 싣고 가던 여객선이 그 밤에 어떠한 배 범선과 충돌하여서 그 배가 침몰하게 되고, 기적적으로 아내는 생명은 부지하게 되지만 그 배가 침몰하여서 4명의 딸이 그 자리에서 모두 목숨을 잃게 되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정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이죠. 그토록 전도운동에 충성을 다하고 그토록 하나님께 충성된 자였는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는가? 그래서 아내가 영국에 미리 가 있으니 이제 스패포드 씨가 배를 타고 영국에 이제 가게 된 겁니다. 아내를 만나러. 근데 그 밤에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선장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 자리가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사고가 났던 그 바다의 위치입니다 하는데, 이분이 울면서 절규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큰 문제를 주십니까? 절규하면서 부르짖는 겁니다. 왜 이렇게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를 주십니까? 그때 이 스패포드 집사님이 하나님께 절규하며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마음속에 음성을 주시는 겁니다. 이 스패포드 집사님 마음속에 뭔가 이해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평안함이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그 자리에서 곡을 작사하게 되시는 겁니다. 그 찬송가가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양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내 영혼 평안해. 내 삶에 문제가 있던 아니다. 내 영혼은 평안하다. 왜?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오늘 저 여러분들이 말할 수 없는 문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큰 고난이 찾아오셨더라면 오늘 근원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정말 나에게 진짜 문제인가?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원한 응답과 영원한 축복과 작품을 남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짜 축복이 들어있음을 오늘 발견하시고 인정하는 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복음을 실제로 적용한다는 것은 사실은 단순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왔던 믿음의 선조들을 봤을 때 실제로 내게 일어났던 문제와 사건 속에 다 이루신 그리스도, 이 십자가의 복음을 실제로 적용하면서 답을 내렸던 사람들의 믿음의 여정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작품을 남기시고 영원한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세우셨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게 왜 이런 문제가 왔는가? 하나님은 이 속에 영원한 축복을 예비하셨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응답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오늘 그 문제를 보는 진짜 3가지 눈을 여시는 치유의 밤 되기를 소원합니다. 2번째입니다. 그렇다면 내 삶 가운데에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응답을 주시고자 하는 갱신의 기회임을 여러분들이 찾고 인정하는 밤 되셔야 되겠습니다. 갈등이 이 세상에 없는 곳은 무덤밖에 없습니다. 왜요? 죽어 있으니까.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갈등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갈등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임을 오늘 확실하게 붙잡는 밤 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실제히 복음과 기도와 전도 누림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사실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이런저런 것들이 터지더라고요. 저 개인에게 오는 여러 가지 드러나는 것들, 혹은 어떤 상황과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진짜 실제로 적용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집에 와서도 아내랑 포럼하면서 이 드러나는 것들, 이런 사건들, 문제들, 그 속에 하나님의 실제로 복음을 적용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게 진짜 발견되어지더라고요. 또 어제도 보니까 작은 사건이 있었는데 밤 12시가 조금 넘어서 저희 집에 누군가 초인종을 누르시더라고요. 저는 무슨 택배가 왔는가 밤에. 그래서 나가보니까 갑자기 불 끄러오시는 소방관들 있잖아요. 온 무장을 하시고 소방관 5명이 들이닥치시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하고 보니 위에 집에서 이렇게 신고를 한 겁니다. 저희 집 밖에 불이 난 게 아니라 계속 폭발음이 들리고 불꽃 스파크가 계속 튀더라고요. 영상을 보니까. 그래서 신고를 했는데 이제 원인을 조금 이제 아침까지 알아보니까 집에 이렇게 오래된 보일러가 있는데 이 보일러가 좀 문제가 생겨서 계속 폭발음처럼 쾅쾅거리고 불꽃이 계속 튀더라고요. 천만다행인 줄 알게 되어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아파트가 뒤집힌 겁니다. 밤에 엄청 소방차가 오고 저희 집이 905호인데요. 저 905호 집 지금 문제다고 밑에 집에 계시는 분 여러 가지 소동이 있었습니다만 아침에 이제 새벽기도 갔다가 제가 돌아오는데 저희 집 밑에 옆에 사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밑에 집에. 근데 이분이 경비실에 가서 막 항의를 하시는 걸 봤습니다. 저 905호가 지금 문제인데 빨리 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또 저희 아내가 이제 오늘 낮에 보니까 이렇게 마주친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마주치면서 이분이 지나가면서 얘기했다는 겁니다. 아니 내가 제사를 이렇게 드리는데 내가 교회를 안 가서 나에게 지금 이런 문제가 오냐 하면서 그런 지나가면서 말하셨다라는 거예요. 보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사인을 주시는 게 아닌가. 어제도 윗집에 처음으로 이렇게 저희 집에 영상을 찍어서 119에 신고했기 때문에 영상을 받으러 올라가서 이렇게 처음으로 인사를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수리를 두고 이제 좀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 하나님이 사실은 이 지역을 두고 갈등이 생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진짜 성령 인도받는 캠프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닌가. 저 아내와 포럼하면서 실제로 밑에 집과 옆에 집, 위에 집 얼마나 좋습니까? 사과하러 가면서 사실은 저희도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다. 차 한잔하면서 진짜 기도하면서 캠프해 보려 하거든요. 여러분 작은 것 속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복음과 기도를 누리고 적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과 축복이 들어있음을 진짜 누리고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이 갈등이라는 것은 실제로 갱신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했지만 사도행전 6장에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헬라파, 히브리파, 가부들끼리 갈등과 문제가 생기는데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이 사도들이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자 하니 7 집사를 세워서 아무 교회 안에 말이 없게 하는 겁니다. 눈에는 어마어마한 갈등이 생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갈등 속에 진짜 전도하는 사람들, 진짜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내게 진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다시 발견하고 점검했던 겁니다. 내게 갈등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진짜 갱신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나의 우선순위가 지금 무엇인가? 나의 지금 최고의 절대 가치가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갈등 앞에 계신 분들은 진정한 갱신의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진짜 쓰임받는 그릇을 준비하는 밤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는 진짜 것에 실제로 도전할 수 있는 기회임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위기 만난 사람이 있다면 그 위기 만난 사람에게 실제로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울 수 있는 진짜 기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어, 이번 주 이제 경주에 가서 다락방을 하는데 처음으로 이분과 이렇게 포럼을 하는데 처음으로 전도 포럼이 되어지더라고요. 이제 한 4개월 조금 넘게 다락방을 하는데 늘 자녀의 문제, 경제 문제, 개인 문제 해결을 얘기하시다가 조금 예배 속에,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이분이 집중하시더니 처음으로 포럼하시는 게 전도사님 맞은편에 본인보다 나이가 많은 언니가 사시는데 뭐 이런저런 이제 혼자 사시고 이런저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독실한 불교 신자인데 이분의 가정의 문제, 어떤 경제의 문제, 이분이 전도에 대해서 포럼하시더라고요. 저에게 또 하시는 말씀이 전도사님 이번 주에 본인이랑 가장 친한 친구, 여자 친구가 있는데 뇌수막종이라는 병이 걸려서 수술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도 복음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저 가만 보니까 막 전도해야지 그게 아니라 무언가 복음과 기도 속에 나도 모르게 흐름 속에 들어오는데 생명이 필요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 전도라는 것은 내가 막 열심히 하고 무언가 노력해서 그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복음 속에 있는데 나도 모르게 기도의 자리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도록 몰아가시는 거구나. 요즘 보니까 그 양산에 다락방을 가면서 양산 지역에 유행하는 게 있더라고요. 젊은 엄마들이 사는 단지가 있는데 초등학교 랩런트의 엄마랑 이렇게 포럼하면서 양산 지역에 젊은 엄마들 사이에 그 신내림 받은 지 얼마 안 된 그 20대 여성이 한 명 있나 봐요. 양산 지역에. 근데 원래 신내림을 받은 지 얼마 안 되면 굉장히 이렇게 잘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들 사이에 그 무속인이 이제 유명해진 겁니다. 그래서 엄마들끼리 입소문을 타서 이렇게 가게 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제 저희 교회에도 오고 있는 랩런트의 엄마도 불신자입니다. 그 엄마도 이 무속인을 찾아가서 점을 봤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었거든요. 제가 그걸 가만히 들으면서 현장에 진짜 이 복음을 가지고 현장에 12군데 전도하는 지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우며 답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정말 필요하구나. 현장이 이토록 답이 없어서 죽어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진짜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에 우리 우선순위를 두고 계시는지를 하나님은 질문하게 하시는구나. 오늘 진짜 것에 실제로 도전하는 위기를 기회로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대부분 위기가 오면 도망갑니다. 그러나 렘넌트 7명을 봤을 때 렘넌트가 가는 길에 반드시 위기가 찾아왔는데 그러나 이 렘넌트들은 이미 복음의 누림과 기도의 누림 속에 이 위기를 전부 여정으로 바꾼 겁니다. 위기이기 때문에 경쟁자가 없는 겁니다. 위기에 다 도망가는데 경쟁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블레셋 지역에 골리앗이 찾아와서 모두가 도망가는데 다윗 한 사람이 위기 앞에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그 다윗은 그 위기가 본인 인생의 최고의 여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면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에게 어마어마한 위기의 자리가 찾아오고 인생의 죽음의 위기가 찾아오고 고난의 위기가 찾아오지만 오늘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말은 바울 자신이 항상 기뻐하는 자리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와도 오늘 진짜 기뻐하는 영적 상태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슨 말입니까? 실제로 문제 위기를 만났는데 기도가 누려진다는 겁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게 아니라 이 속에는 어떤 하나님의 축복과 계획이 있을까? 오늘 실제로 기도가 누려지는 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끝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에만 감사하고 저거는 문제 있으니까 감사 안 하고 그게 아니라 싹 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있으니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실제로 복음을 적용하며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에서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어지며 완전히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완전히 흑암이 무너지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인 제자와 후대를 남기는 일에
우리 남아있는 일평생이 쓰임받는 오늘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밤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제가 찾아왔을 때에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당연, 필연, 절대의 눈이 열어지는 밤 되게 하셔서 하나님 갈등 속에 진정한 갱신의 축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찾아온 위기 속에 실제로 도전할 수 있는 기회임을 찾게 하셔서 하나님 완전히 오늘 이 밤에 문제와 갈등과 위기를 넘어서서 사단이 완전히 무릎을 꿇는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과 계획을 발견하고 차지하는 귀한 치유의 시간, 증인으로 세워지는 밤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